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족들,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는 가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가족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정을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전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조차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분수처럼 드러나는 그런 가정은 드물더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는, 그런 가정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또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집에다가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금덩어리를 쌓아놓으면 뭐해요? 그게 금인 줄도 모르고 밥을 쫄쫄 굶고 있으면서 그 집에 금이 있다고 해봐야 그 금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걸 내다가 팔아서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근본적인 그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가정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유익과 효과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냥 일반적인 가정 윤리와 다르다. 뭐예요? 여기는 지금 약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정말로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 개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나타나는 그 가정,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가정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겁니다. 대략 뭐예요? 아내라는 게, 남편이라는 게, 그리고 자녀라는 게, 아비라는 게, 이런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거다. 그래서 위치에 관한 것들이죠. 아내는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또 남편은요, 사랑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순종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또 아비들은요,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종들은요, 또 섬기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그 작동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좋은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작동법을 몰라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금세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는 것, 그래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하겠는가. 조심할 것은 뭐예요? 그렇게 작동하면 뭐가 나온다, 이런 밴딩머신처럼, 커피 자판기처럼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분수껏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내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것과 이 기독교 안에서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를 보면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전체 과목에서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이 59점 맞았으면요, 그거 안 된다고요. 이렇게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기준점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90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점일 수도 있어요.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된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몇 점이 돼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시험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험 봐서 꼴찌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너희들이 이래야 한다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너무 못해서 안 될 거야. 난 진짜로 못하거든. 난 안 되거든.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말씀하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으신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성 하에서의 변함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제나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근심 걱정이 생겨요. 왜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거를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요.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그걸 바래. 그러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걱정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뀔 것 같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이 생각, 이 가치관 요대로 있어야 하고, 예? 대신 나에 맞춰서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근심, 걱정과 답답함과 이게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문제가 문제인지를 깨달았을 때 되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단지 답답해지고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한 가정 없습니다. 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서도 안 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내가 뭐 누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날마다 좋아지면 된다는 거죠. 더 좋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앞에 이제 아비들까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때 이 종들,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 가정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섬김과 봉사, 이것을 종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은 뭐 청소를 아내가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자녀들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정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모두 다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아내, 남편, 자녀, 아비라고 하는 그 역할, 위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섬김과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이 종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각자의 자녀의 직분, 아비의 직분,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들 전체의 신분은 또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상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기 때문에 누가 권세를 부릴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종의 덕목, 즉 섬기는 자의 기본 덕목은 순종과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과 성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공장이나 회사의 경영 원리나 이런 것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왜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이런 회사나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원리가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가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회사에서는 1등과 꼴찌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월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가정에서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시각과 관점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그게 이미 우리들의 가정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요,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서로 다니는 회사가 달라. 각자 자기 회사 방식으로 이 가정을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M&A 합병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기업 방식으로. 이러니까 가정이 불화가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무장지대로 지낸다고요. 비무장지대로. 그 비무장지대는 뭐예요? 남한도 북한도 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밥 먹고 자고 그냥 뭐 연속극 얘기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 하지 말고 피상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진지한 인생은 나가서 따로 살고. 그러니까 가정 속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종이에요. 서로에게 종. 그러니까 뭐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 종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요? 나는 종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 하는 순간 이제 잘못되는 거죠. 이 종에게 덕목을 순종과 성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종은 누구에게 주었던 덕목과 같아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자녀들에게.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요리를, 주방을 제가 오늘 하기로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허락 안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주방을 맡기로 했다고 쳐요. 예를 점심 준비를. 그럼 제가 이제 어쨌든 오늘은 그 당번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풀을 쓰든 3층 밥을 하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국을 잘 끓이는 사람은 국은 그거 아니다. 또 밥을 잘하는 사람 밥은 또 그거 아니다. 또 뭐 청소 잘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종들에게 순종을 줬던 의미는 뭐겠어요? 그 일을 맡은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이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 일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인 결과를 제가 만들어내면 흡족하고 뿌듯할까요? 그럼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런다면 전부 다 좀 나아졌으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좀 더 요리도 잘하고
주방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요. 그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막 참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머슴이 돼버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하는 대로 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거 봐 이렇게 맛있잖아. 목사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밥을 먹으면서 이거 봐 되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아까 목사님 하는데 물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 했으면 오늘 죽 됐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제가 더 나아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는 그 일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도 그 일을 못하게 하는데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겠어요? 못하죠. 그런 실수와 그런 부족함도 용인을 해줄 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도리로서 이 순종을 이야기한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종,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온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은 잘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매일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요. 실력순이 아니라니까요. 은사라 그랬잖아요. 은사. 은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잘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근데 왜 그분들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요? 갑자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잘 부려야 돼요. 기업에서는. 기업의 그 대장, 그 회장, 그 CEO는 어떤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각기 적재적소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가장 뛰어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기업 경영 관리 기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그래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업을 키워야 되니까. 기업은 그렇게 해야 돼요. 기업을 지금 이 가정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곧 망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종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발성과 자율성과 책임성과 모든 것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사람에게.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은 좀 문제가 있고 좀 서툴러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그래서 바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주도할 때 그를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뭔지를 딱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 형편없네.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뭐 공부를 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일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이게 지금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할 때 가능합니다. 일보다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송편 만들고 할 때 애들이 이뻐요. 그렇게 찌그러진 메주처럼 만들어 내비두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밀가루 쫙 넣고 콩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랬던 애가 어떻게 돼요? 크면 예쁘게 빚어요. 그 과정을 거쳐요. 계속 윽박 지르면요. 얘는 절대로 송편 만들 때 그 자리에 안 와요. 그러니까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무한대 반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 우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지금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일들이 중요합니까? 거기는요. 그래서 불편이 초래가 돼요.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불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실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여기 지금 눈가림으로 말고 성실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가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는 데서 하는 걸 말해요. 눈가림은 보는 데서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인이 막 오니까 막 해요. 그래서 딱 가니까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눈가림이라고 그래요. 또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걸릴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툭툭툭툭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해도 오히려 더 잘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눈가림으로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마음에 없이 그냥 그 일을 의무로서 책임으로서 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이게 눈가림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뭐예요? 결과만 내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만. 그러니까 올 때마다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잘 해놨으면 잘 한 거죠.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실한 마음은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여 이러시면 주를 기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주님은 이렇게 투시함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요. 번드러하게 해놨는데 그 마음 안에서 그게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면은 하나님께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시들어서 말라 떨어져가는 그런 장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함이란,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이게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주부들의 시험 무대는 어디다? 본인들의 은혜의 상태는 어디서 나타난다? 싱크대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왜냐하면 싱크대 설거지하는 일이 별로 가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요. 설거지할 때. 그래서 그릇이 깨져요. 그릇 깨지는 날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본인의 상태가 나온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갔다 오니까 깨끗해요.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릇이 깨져서 밑에 갖다 버렸다 이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이걸 이제 공자는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그것이 신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이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기는 일, 다시 말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돕는 이런 가족들의 그 섬김의 성격이 어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대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도 따지지 말고 더 좋고 못하고도 뭐가 잘못됐고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되 어떻게?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게 어려워요. 참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에휴 이건 아닌데 목사님이 참으래서 참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거길 내려가 봐야 그 사람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아니라 이거인데라가 아니라 이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역지사지가 돼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대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려다 보이는 세상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그 갓난아이들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눈높이가 맞을 때라야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는데요. 눈높이가 다르면 다르게 보인대요. 보는 세상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섬기는 자들의 이런 섬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 종이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아바타인 것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 잘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일보다 사람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자꾸 시켜야 돼요. 많이 해보면요, 하게 돼 있어요. 조금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하고 더 잘하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요, 많이 하고 잘해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계속 반복해서 기회를 주면요,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안 망한다니까요. 왜요? 그냥 망하면 또 다시 얻어서 또 하고, 망하면 또 얻어서 하고, 그래서 계속 라면 끓이다 보면은요, 아주 독특한 라면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되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 하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대학 교수는, 직업 가운데 대학 교수는 그냥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 교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기로 작정하고 그냥 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가 돼요. 이게 거의 정설과 같이 돼요. 대부분은요,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정교수가 될 때까지 그 월급이나 이게 형편없거든요. 교통비도 안 나와요. 이럴 줄 알고 바깥에 가서 교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또 알바해서 기름값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만두거든요. 근데 교수는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끈기예요. 끈기. 한 번에 천재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는 그게 있어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면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섬김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에 그렇다면 순종과 성실한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뭔지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그건 뭐겠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생각과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당연하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덜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행복도 성적순이 아닌데 일도 그렇게 일 잘하는 순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팔이 2개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주 힘이 없는 어린아이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 2개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요만한 컵 2개 들고 오니까, 야, 이 녀석아, 그럴 바에는 저리 가, 이런단 말이죠. 사실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해요. 이거밖에. 그런데 못한다고 가라고 한다고요? 웃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절대하지 마라. 또 두 번째로는 서로의 종이 되기보다는 항상 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을 방해해요. 종이 그래서 요즘에 그 일반 사회 경영학에서도
리더십을 요즘에 무슨 리더십이라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자꾸 알아가요. 아, 결국에는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예전에는요, 탁월한 엘리트를 요구했어요. 지금은요,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을 얘기한다고.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날마다 배가시키고 최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미 세상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성경에 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주장해야 될 때 주장하고, 그죠? 섬겨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섬겨라. 일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불안감 느끼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텐데 절대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이렇게 5가지의 이 가정을 이루는 하드웨어적인 위치,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하드웨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각각의 지금 덕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종들에게는 왜 순종을, 왜 그랬는가? 지금 이제 각절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뭐 하기 위해서요? 뒤에가 이유예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는 아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나는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위로 간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맨 처음에 볼 때 3장 앞에서 3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겠죠. 위의 것을 찾으려면. 여기서 지금 마땅하다 이 말이 뭐냐면 위로 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복종하는 게. 자기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 두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위의 것을 찾으려면 남편 위에 서야지. 왜 밑에 있는데 그 위의 것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죠. 위의 것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때 그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라가 아니에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위로부터 너희들한테 부어져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남편 밑에, 남편의 권위 아래 있으며 하늘로부터 부어진을 받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남편의 권위 위에 서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걸 못 받는 게 낫겠어요? 각자 판단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요, 마땅하다 이 말은 이게 훨씬 나아 이 말이에요. 이게 훨씬 남는 장사야. 이게 아내들에게 복종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종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더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논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같은 시사에 어려워요. 요즘은 뭐 거의 여성들이 남성들을 이렇게 아래 두려고 하는, 물론 남성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참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매들은 그렇게 다 이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밖에 가서 하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할 때는 옆에서 듣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돼요? 얼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정말 기쁘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 아내들이 복종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경외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내의 복종이 남편의 사랑을 일으킵니다. 아내들이 복종하면 무조건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복종하지 않으니까 난 사랑하지 않는다, 뭐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뒤에서 남편들에게 나와 있죠.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두 가지 명령이었죠. 사랑하라. 그리고 근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하라? 아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남편들은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필요 없어. 두 가지 명령 안에 다 있어. 너 사랑 안 하면 네가 괴롭힘 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이건 현찰이거든. 겪어보지 않으세요? 네, 못 이겨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고향이 바닷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요, 이 주색 잡기와 노름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란해요, 생활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시골이어서 어렸을 때 막 패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경찰서 앞에서 패싸움을 했어요. 동네별로 패싸움을 해요. 그럼 순경들이 의자 내놓고 구경합니다. 그럼 앞에서 막 머리 깨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막 패싸움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마을에 악당 형님이 있었어요. 악당 형님. 진짜 악당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안 되면 공포 그 자체예요. 근데 그 형님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 형님 앞에서는 모두 다 벌벌벌해요. 뭐 잔인하기가 이럴 데 없고요. 폭력적이가 이름 안 할 데 없어요. 결혼했거든요. 그 형수한테 붙잡혔어요. 못 이기더라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굽히면요, 못 이겨요. 막 따라다니면서 막 옷 벗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나중에는요, 형수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어요. 자매들 못 이겨요, 형제님들. 괴롭힘 당하지 말라. 이게 뭐겠어요? 복종해야 나 사랑할 거야. 그래, 사랑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괴롭힘 당하게 돼요. 괴롭힘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뭐라고요? 눈동자와 같이 집안의 혀와 같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행복을 공급해주는 그런 대상이 아내라고요. 그 아내로부터 그런 즐거움과 유익들과 기쁨과 이것을 누려도 아까운 인생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게 되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했을 때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말씀 하나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필요 없어요. 사랑해라, 아니면 괴롭힘 당할 거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괴롭힘 당하지 마라, 사랑해라. 이게 두 가지예요.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기쁘게 하다,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말은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뭐예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밥은 제 시간에 먹는 게 합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시간에 먹는 게 합당해요. 순리, 자연스러운 거, 합당한 거, 이런 거예요. 학교에 갈 때는 지각하지 말고 정시에 가는 게 합당해요? 늦게 가는 게 합당해요? 정시에 가는 게 합당해요. 늦게 가면은요, 선생님한테 야단 먹고 지각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합당하대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래요. 왜요?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자녀들의 배움은 뭐예요? 자기 발전이죠? 자기 성장이죠?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자기 부모에게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기 부모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위에 새로운 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제끼고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잘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문 지나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나가려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 인생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는요,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아직 자녀들은 미성숙한 상태다. 특별히 감정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감정이 상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그거를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애들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 끼친 거, 너희들한테 제일 해롭게 한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해롭다고 생각하더래요. 그게 뭐겠어요? 감정이 상하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 사지 않는 거,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효자 안 나요. 예로부터 부잣집에서 효자가 잘 안 나요. 그리고요, 너그러운 부모 밑에서 효자 잘 안 나요. 엄격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요. 예, 흥청망청 마음대로 썼던 사람들 효자 안 나요. 항상 쪼들리고 이렇게 통제받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효자가 나요. 뭐겠어요? 물질과 어떤 환경과 이런 것이 얼마나 공급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숙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노여운 것은 자극받고 흥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흥분하거나 자극받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한대요. 이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요, 기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죽는다. 용기를 잃는다. 자꾸 겁쟁이가 된다. 소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단어는.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요, 감정이 상하고 흥분하고 시키면은요, 그러니까 있죠.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가 셀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기가 진짜 센 사람들은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진짜 기 센 사람들은 화 안 나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참고 약을 올린다고요. 짖는 개가 무서워요? 안 짖는 개가 무서워요? 안 짖는 개가 무서워요. 짖는 개는 이미 굽힌 거예요. 나 겁먹었어 라고.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뭐의 반증이냐면 어렸을 적에 기가 많이 꺾인 거예요. 기가 많이 꺾여서 이게 울컥하고 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잃게 하고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엄마들이 제일 싫은 게 우리 애 기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를 완전히 밟아서 뭉개서 파묻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기가 죽는다니까요. 너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하는 대로 해. 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 죽는다고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기 죽는 거예요. 야, 가진 부모 앞에서 내가 꼼짝 못하는 거구나. 그럼 나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노여움의 결과는 자녀들이 어떤 애가 돼요? 용기가 없고 기가 죽은. 그래서요, 매우 수동적이고, 그러다가 수동적이니까 자기 뜻이 아니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참다 어느 날 한번 화를 확 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노엽게 하는 그 일이 낙심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반대로 아까 자녀에게 그 얘기 안 했네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으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그래서 자녀들을 보다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대도 아는 거 갖고 순종하라니까 애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2 곱하기 3이 8이라고 우기면 순종하라서 하긴 해야 되는데 2 곱하기 3은 6인데 그걸 8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부모들은 늘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낙심 때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정 상하게 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막 그 감정 상하게 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안 할 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막 성질내지 않냐고요, 부모들이. 에?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막 성질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 뜻대로 하세요. 부모님 뜻대로 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노엽게 할 일이 없어요. 내 말 잘 들었다고 그 노엽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면 그냥 하라 말이에요. 그래 봐야 20 몇 년이에요. 그래 봐야.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부모를 능가하는 부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살고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하고 똑같게 됐네.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게 됐네. 맨날 이렇게 하고 나는 간다. 계속 근황 떨어지는 거죠. 다리를 놔야죠, 다리를.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야단 맞을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꼭 그 일을 해야 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야단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애교 부리면 돼요. 자식들이 애교 부리면 부모들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하고 허락하지 않은 거 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 애교를 부리고 해주세요. 그러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근데 그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정말로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건데도 꼭 해야 되겠어. 애교를 부리세요. 그렇게 해서 야단 못 치게. 찜찜하더라도 야단 못 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정 상하지 마라. 왜? 감정 상하면 내가 기가 죽고 이렇게 오히려 나의 발전에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이에요.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실과 순종, 그죠? 성실한 순종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주를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내가 너만 없어도 내가 집 10번 나갔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주를 위해서 참으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으세요? 주를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종들과 아비와 자녀들에 대한,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이런 덕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아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주를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권리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종이요? 주의 종의 자리로 있어라.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예? 가정에서. 너무 세상 나가서까지 그러지 말고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는 것과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를 따라서 잘해야죠. 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종은 누구의 종이 되라? 주의 종이 되라. 그때 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또 주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월급도 안 받고 그래 종이니까 뭐 안 받아도 이러면 안 돼요. 권리 주장하세요. 그런 거는. 지금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를. 네? 가정 안에서.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가정이 된 가족의 섬김의 원리. 가정이 된 가족의 섬김의 원리. 이 가정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가정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섬김의 원리는 뭐냐? 첫째 뭐해라?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종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종이 밭 갈고 왔는데 주인이 와서 수고했다고 여기 앉으라고 하겠냐고. 할 일 하고 온 거예요. 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들이 집안 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을 못 받으면 이 섭섭마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도 너무 하는데 안 해도 너무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종으로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섬겨라. 종으로. 그래서요. 일체의 인정이나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라. 혹시 어쩌다 한 번이 있거든 이게 웬 횡재냐 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으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하는 거지 효도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효도하라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효도하려다가 효도 안 해요. 금방까지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효도하라고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기로 한다고요. 그냥 각자의 맡은 일을 종으로서 해라. 바라지 마라. 두 번째로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섬기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 성실한 마음은 변화된 본성에서 나오는 섬김이라 해야 돼요. 변화된 섬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본성의 변화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안 일어나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질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용서를 경험할 때 변화되죠. 용서는 왜 용서를 구해요?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해야죠. 두려움이 없으면 용서를 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내 저 사람하고 관계 틀어져서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화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엄청난 재산이 있어. 예? 그럼 그 사람하고는 화해해야 하네요? 자존심 구기고 들어가잖아요. 또 반대로 무지막지한 사람이야. 막 복수하는 사람이야. 자다가도 불안해. 언제 또 올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이러니 가서 화해하고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낫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는 용서의 자리로 안 나가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려움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은혜 안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주께 하듯 해라. 지금 여기 보면 종의 섬김에 대해서 계속 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 계속 주님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방향 때문에 그래요. 방향 때문에. 이런 모든 섬김의 방향이 주님이어야지 사람이 되는 순간 위의 것을 향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면 다 아래 것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뭘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한대? 아니, 남편이 아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응? 아유, 아내 뭐 어떻게 그 사랑 안 해줄 수가 있어? 또 어떤 아내들은 아니, 당연히 뭐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뭘 저렇게 어렵게 얘기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은 적지 않아요.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 교회가 엉망진창인가 봐. 그거는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이런 행위들은 소용없어요. 궁극적인 목적과 원인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의 것을 향하여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5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또 8절 9절에 가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죄악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사람에 대하여 하게 되면 이 안에 이게 싹 터요.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게 싹 트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위의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족 간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람 사랑 말고요. 그러면 돈으로도 어떤 친절과 무엇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첫째,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보세요. 기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신 걸 받으셨나요? 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걸 예비하셨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니 버려졌던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그럼 데려온 아이를 여기로 데려와서 어떻게 키우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이 기업이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와닿는 거예요. 받을 그 기업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놀랄 수 있어요. 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기 인도원에 오셨으면 여러분 음료수 한 병 사들고 가실 용의가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과장하거나 이렇게 축소시키지 말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인도원에 계실 때 여러분 지금 시원한 물이라도 들고 막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여러분 마음을 각자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인도원에 계신데 지금 바깥에가 35도야. 땀 뻘뻘 나. 버스 끊겼대. 뛰어가야 된대. 30분 후에 버스가 온대. 기다리지 않겠어요?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가정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할 때 주님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정 섬길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물 한 컵 정갈하게 떠서 내놓을 마음이 있으세요? 네? 물을 내놓더라도 다르지 않겠어요? 받침대에다가 깨끗한 컵에 내놓는 것과 종이컵에 내놓는 것과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컵을 툭 집어던지는 것과 두 손으로 받들어서 올리는 것과 다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으시냐고요. 그것이 없고서야 가정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은요, 이야, 가정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경고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죠. 믿는 대로 된다고요. 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받으리니,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불의의 보응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불의의 보응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서?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이나 앞집 절 다니는 집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보응받을 것이다요. 무슨 심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요, 그것이 설사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가정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은 이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주님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